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를 미국 사람들은 제임스라고 해요. 제임스. 야곱, 구약 성경이 야곱을 따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고보 그런 이름을 많이 적고, 또 흔한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흔한 이름.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후 62년경에 야고보는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죄명으로 대제사장 아나노스에게 신문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다. 과격분자들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동생이잖아요.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냐면, 이 아나누스에게 그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데모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 경건한 이 야고보를 대제사장, 네가 뭔데 이 야고보를 신문을 했느냐,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했느냐 해가지고 거센 항의를 해가지고 대제사장직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 아나누스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보면은 흩어져 있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모든 그런 교인들이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에 있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베니게, 수리아, 안디옥 이런 지역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때로는 동굴 속에다 땅을 파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외딴 산골짜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깊은 그런 산속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갑바도키아 같은 터키 지방에 가보면은 아주 땅속 굴을 깊이 파가지고 거미줄처럼 그렇게 땅속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전부 핍박을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붓을 들어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다 흩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그런 12지파에게 문안하기 위해 붓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내용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이제 승상이가 훈련소에 잘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빠들이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을 때에 진주의 공군 훈련소에 이제 입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한겨울에, 12월 한겨울에 추울 때 갔죠. 추울 때 가가지고 이제 그 연병장에 그 아이들이 전부 이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데, 그 땅바닥에, 언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내가. 그러고서 이제 눈물을 꼭 참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들어가니까 그 아빠들이 다 거기서 울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아빠들이 계속 물을 틀어놓고 울고 흐느껴 울고 있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거 뭐 보니까 엄마들은 별로 안 우는 것 같은데 엄마들은 속으로 울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남자 아저씨들이 그냥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막 흐느껴서 울고 있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그 훈련소에 입대하는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요즘 군대가 뭐 좋고 편해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 자유가 없는 땅이죠, 자유가 없는 땅.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야생마처럼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자유를 통제받는 그 땅. 군대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그 아버지들은 그걸 알잖아요. 힘들겠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아버지들이 그렇게 그 화장실에서 그 물을 틀어놓고 우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같이 울었다니까요. 옆에서 막 우니까 같이 그냥 울게 되대요. 같이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고. 승엽이 이제 군대 갈 텐데 예전이랑 그 잠깐이면 군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훈련을 쫙 그 받는 그런 과정들이 요즘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거든요. 힘든 건 힘든 거. 어쨌든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 근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그 훈련에 관한 말씀을 얘기 하시는 겁니다. 시험, 시련, 테스트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거기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근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물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 배웠잖아요. 템테이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영어로 말하면 틀려요. 그게.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테스트고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시험, 유혹. 똑같은 한국말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그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흔히 말해서 우리는 시련이다, 훈련이다, 연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련, 훈련, 연단.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우리들을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낼 때에 훈련소를 거쳐서 내보내잖아요. 다 누구든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은 마귀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련을 줘서 연단을 시키고 시험을 치게 하고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시험을 치게 하고 항상 이 과정을 하나님은 반복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시험한 겁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자식이 귀한 겁니다. 억만금보다 더 귀한 게 자식입니다.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땅에서 가장 큰 멸류관이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의 문제는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그 외아들, 정말 백세에 얻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짐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고민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를 테스트해 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길을 걸어갑니다.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얼마나 그 3일 동안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불씨를 준비해가지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그를 제단불 위에 앉게 하고 불을 지피기 전에 칼을 들어 그를 잡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류했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만류하면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받으신, 이게 시험입니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수요일날 예배 나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오늘 눈보라가 치고 막 땅이 다 얼어붙었는데 차에 막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지에 우리들이 굉장히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호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늘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연단받지 아니하면, 연단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이제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시키는 겁니다. 또 성경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져 가지고 땅이 어두워졌을 때에 5천 명이 모인 그런 군중들이 지금 다 굶주린 상태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서 다 지금 굶주려 있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동네에 보내시든지 조치를 좀 취하시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가진 게 없고 주변에 식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사. 시험했다고 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얘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두고 보자. 얘가 이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고 보자. 얘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보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지를 늘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주님께 시험지에 순종할 수 있는, 예스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백정을 우리들이 써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에 패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족산에 이렇게 자주 가끔 올라가는데 이번에 장마가 한 50일간 있어서 그 50일간 못 갔어요. 못 가고 계속 계족산을 일주일에 한 닷새 정도로 올라다니는데 운동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올라다녔는데 이제 그 항상 만나는 분이 있어요. 만나는 분. 그게 누구냐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그 소아마비 걸린 딸을 데리고 계속 걷기 훈련을 시키는 그 아주머니를 제가 항상 지나쳐서 가요. 저도 가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이 아주머니가 자기 딸, 소아마비 걸려가지고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자기 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걷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밑에서 그 성터 있는 데까지, 성터 있는 데까지 한 3.5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는 겁니다. 한 6km, 7km 되는 거죠. 6km, 7km.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걸음을 잘 못 걷는 자기 딸을 계속 어머니가 붙잡고 걸음을 걷게 하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훈련. 여러분, 우리들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영적인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어떤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는 그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주 내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 역경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우리가 그럴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내 혼자 하고 아이들, 어린 딸내 3명이 남아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어머니까지, 세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어머니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남편은 돌아가시고 새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어머니, 본인이 암에 걸려서 좀 죽게 생겼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과 한 4개월 남짓 남았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3, 4개월 내에 돌아가신다. 그러니 모든 걸 정리해라. 했는데 이 어머님이 세 딸 중에 제일 맏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리고 밑에 쭉인데 다 어린 애들이죠. 그런데 이 어머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삶이 이게 기가 막힙니까? 네? 4개월,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엄마는 자기 딸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고 걔네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훈련. 빨래하는 훈련. 맏딸에게 밥하는 훈련. 네가 배워서 동생들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김치 담는 훈련. 그리고 깍두기 담는 훈련. 그리고 찌개 반찬을 하는 훈련을 이 어머님이 한 가지 매일 그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이제 자기는 사라질 몸입니다. 죽을 몸이에요. 3, 4개월 남은 시간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그나마 그런 훈련을 시켜놓지 아니하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주방을 일을 하는 훈련, 반찬을 만드는 그런 모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그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고 그 초등학교 4학년 맏딸이 가정일을 맡아서 잘 처리해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연단을 시키시는 목적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번 따르고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오늘 여기 성경 2번째로 읽어봅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훈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로 가나안 땅까지 2000km를 쫙 걸어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인내하면서 2000km를 걸어가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2000km를 걸어갑니다. 동방 박사들. 중간에 포기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도 인내하면서 1500km를 걸어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왔어요. 1500km를. 결국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침례를 받고 본국으로 말씀을 들고 가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인내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인내가 중요하죠. 인내가 없이는 대인관계에서도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가정에서도 가정생활하기 어렵고 직장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인생의 8알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열매 하나를 먹기 위해서는 그 사과나무가 폭풍에도 엄청난 그런 스톰에도 폭풍에도 인내하면서 뜨거운 태양에도 인내하면서 거센 태풍과 비바람에도 인내하면서 사과나무 열매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시련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르고, 시련은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4절을 읽어봅니다. 마지막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시련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시련은.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만날 때, 연단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당장 역경을 만나고 당장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면은 다 누구든지 좋아할 리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훈련소를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꼭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 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제가 교회에 처음에 개척하기 전 때 한 2년간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곤고했는데 어느 날 공주 수활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펴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때 응답으로 제가 받았죠. 응답으로 하나님의 제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은 4절 말씀이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이 산에 있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왜 금식해야 되지? 그런 많은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인내하라고 해요. 인내하라. 내가 너를 정으로 쪼아서 만드는 시간이니까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라. 그 말씀을 제게 주신 기억이 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26년 동안 남아공 2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죠. 예. 나와서 대통령을 한 겁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대통령을 한 게 아니라 나와서 대통령을 했어요. 예. 사람들이 그분의 인내, 그 감옥 안에서 많은 2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다듬어진 인격,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그 믿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를 대통령을 시켜준 겁니다. 예. 여러분, 링컨을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9살 때 어머님이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 밑에 자랐죠.
23살 때에 사업에 실패했고 30세 때에 주의회 의장직에서 낙선을 하고 32세 때에 부통령 선거위원 출마 낙선을 하고 35세 때에 하원의원 선거 낙선을 하고 36세 때에 하원의원 공천 탈락을 하고 47세 때에 상원의원 선거 낙선을 하고 48세 때 대통령 후보 지명 전 낙선을 했어요. 50세 때 상원의원 출마 낙선을 했습니다. 7번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그게 의문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텐데 이분은 다 그렇게 떨어진 것 천진데도 그렇게 결국에는 1860년도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성경이 만든 대통령이 링컨이었어요. 여러분, 링컨의 서재에는 성경책만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든 대통령. 왜? 날마다 그런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노예들을 풀어주기 위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입니다. 왜? 남쪽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노예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북쪽 사람들은 찬성. 남북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겨서 노예들을 풀어주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세계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링컨인 거예요. 성경이 만든 대통령. 많은 그런 고난이 그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 한 얘기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말 구절구절 믿음의 말입니다. 구절구절 하나님에 관한 언어예요. 구절구절 하나님의 다듬어 주신 인격입니다. 구절구절 내용마다 그는 명언을 얘기했어요. 왜? 그는 숱한 그런 낙선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갔고 모관한 그런 모든 인격들이 다듬어졌고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듬어져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나라의 대통령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빚으셨던 겁니다. 정말 토기장이가 잘 빚음같이 하나님의 그를 빚어서 대통령이 되게 한 겁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그랬잖아요. 13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연단을 받아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과 시련이 우리 인생에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순종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시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